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이 청년의 소원이 유럽 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해서 이 청년 친구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 몸이 아픈 청년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올여름 아주 특별한 배낭여행을 계획 중인 미국 청년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거동이 힘든 근육 위축증 환자인 친구를 업고 19일간의 유럽 여행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챈들러는 어렸을 때 발병한 근육 위축증으로 근육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인데도 몸무게가 제 30kg이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챈들러에게 유럽 여행은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챈들러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3명이 걸을 수 없는 챈들러를 업고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고 나선 겁니다. A few friends have offered to come with me to take care of my personal needs and also to actually carry me through some of the more difficult parts of France. 챈들러의 중마고 필립, 탐, 벤자민은 이번 여행을 위해 안장과 받침대 등이 갖춰진 특수 배낭, 이른바 인간 백팩을 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기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챈들러를 업기 위해 벌써 체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2013년 챈들러를 업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유럽 여행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에 사연을 올려 여행 지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and I'm so thankful for the support that we've already received. And I can't wait. 친구들은 19일간 유럽에서 챈들러가 평소 꿈꿔온 관광지 등을 둘러보고 여행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오른편에 보면 유럽 사진이 이제 찍혀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스토리였는데 실제로 유럽 여행을 떠났고 이들이 19일간의 여행 떠난 것이 이렇게 사진과 또 여러 가지 SNS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의 좋은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가 봤는데요.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친구를 업고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30kg이나 되는 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업고 유럽의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오직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런 3명의 친구들의 사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함께 영상을 여러분과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미 2000년 전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너무 힘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동이 불편한 한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 친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 친구를 좀 살려달라고 이 친구들이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로 떠나는 장면,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병 고치러 오는 장면들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중풍병인 친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병을 고치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 이 4명의 친구, 특별히 중풍병을 앓는 이 4명의 이 중풍병을 앓는 이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렇게 같이 함께 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4명의 이 귀한 친구들, 또 특별히 중풍병을 앓는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무엇이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시간 도전받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모습과 말과 행동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참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즐거운 마음, 표정에서부터 밝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힘들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의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믿음의 가장 큰 출발은 바로 이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기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장 현실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현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소망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과 함께합니다. 믿음은 이 소망과 함께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 모든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자기 땅도 없이, 자기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지내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이제는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그들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40일간 저 가나안 땅을 쭉 순방하게 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이 12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보고 왔는데 12명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땅을 보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그 땅에 비록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이 힘이 막 너무 센 것 같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갈렙은 이야기하지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악평이 무엇입니까? 불만과 원망과 절망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 쭉 보면 이 13장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말까지 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 그리고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제사의 규례 그리고 율법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 준비시키고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현실적인 것만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지만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절망하고 원망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한 소망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 2세대, 그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망함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망함으로 그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성인을 들것에 들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들것을 준비하여 친구를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막 갔을까요? 소망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소망함이 생깁니다. 믿음은 소망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 소망함을 품고 바로 주님께 나갔던 그 발걸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넉넉히 그 힘든 일을 견디고 이기고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소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소망함을 기대함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신자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출발이 그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시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곰곰이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 믿음 생활이 내 예배 생활이 왜 이렇게 요즘에 활력이 없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다분히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1절 시편 기자도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낙심 속에서 이런 소망과 위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도 저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두렵습니까? 외치십시오.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한번 여러분 무릎 꿇고 소망의 하나님, 딸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찬송케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소망함으로 이제 친구들이 떠나죠. 기대와 소망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래, 주님께 가면 우린 나을 수 있어. 넌 나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앞부분이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었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바쁘기 때문에요. 주님 찾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뭐 기도할 시간이 없네. 지금 직장일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건강 때문에 제가 지금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갇힌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맞부닥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도 무엇 때문에 못 나왔어요? 사람들 때문에. 앞이 꽉 막혔어요.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밀치고 못 가요. 빽빽하게 가득 찬 사람을 어떻게 밀치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때문에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늘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하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열심히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믿음은 굉장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껄끄러울 수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4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건물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 지붕을 뜯어냈어요. 기물 파손이에요.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기물을 파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이 그곳에서 딱 집중하여서 듣고 있는데 뭐예요?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자기네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도 어기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뭐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뭘까? 예수님이 보신 게 과연 뭘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되게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주위 사람들도 좀 신경 써야 되고
환경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너무 나가면 안 되겠고, 딱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오버하지 않고, 너무 오버해, 뭐 혼자 믿어? 근데 이들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 마치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 기쁨에 춤을 추면서 바지가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냥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참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우리 진심을 다하는 믿음, 온 힘을 다하는 믿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일 텐데 환경 때문에, 시선 때문에, 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들은 현실의 벽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가 가득 메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다분히 현실이에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갈 수 없는 게 맞아요. 100이면 99명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믿음은요, 이 현실을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아무도 그 아래를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저 위를 보니까 지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참 답답한데 저 하늘을 하나님께 손을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다 막막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아도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위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절망할 수 없다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굉장히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창의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생각을 주십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이 창의적으로, 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생활을 기뻐하시고 또 능력 주신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 더 높은 차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래요. 단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창조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쓰시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명된지 아세요?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랬다고 합니다. 3M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막 강력한 접착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접착제를 딱 종이에 딱 붙였는데 이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포기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회사에 사내 기술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들의 혹평을 받고 지금까지 연구한 게 그거냐고 어디에 쓸 것 같냐고 하면서 다 그냥 포기하라고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때 아트 프라이라는 한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거 내가 성가대 악보가 이렇게 넘길 때 좀 책갈피로 쓰면 되게 좋겠는데? 하고 책갈피로 쓰려고 이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스펜서 실버를 만나서 내가 그거 좀 책갈피로 쓰고 싶다고. 땡큐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이 한 사람만 아트 프라이만 이것을 관심 가져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이 아트 프라이가 성가대 악보에 이거를 한 장 한 장 하면서 책갈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뭐 낙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서도 하기 시작했어요. 뗐다 붙였다? 낙서까지? 그리고
그리고 딴 데 쓰기 시작했어요. 책에도 껴보고, 뭐 다른 데 사무실에도 써보고, 책상 앞에도 붙여보고, 뗐다 붙였다 쓰면서 괜찮은 거예요. 둘이 만났어요. 이거 써보니까 이거 쓸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막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그러네. 그러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람들이 써보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괜찮은데? 이제 쓰기 시작한.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포스트잇은 실패작이었고 책갈피로나 쓸까 하다가 그렇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안 쓰는 곳이 없죠. 모든 곳에 쓰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창의적입니다. 여러분, 그 창의성이 이 믿음에서, 소망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 속에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길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절망하고 싶었겠죠. 우리 할 때까지 했어.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게 현실이잖아. 그러나 그들은 현실 앞에 낙오하지 않았어.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해보자. 여러분, 4명 중에 2명, 3명만 하지 말자 그래도 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4명이 똘똘 뭉쳤던 거예요. 같이 해보자.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뚫어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설득하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해 나가면서 함께 나가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3번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참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또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현실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믿음으로 이겨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이 중풍병자는 신나게 기뻐하며 정말 뛰지 않았겠습니까?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즐겁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이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기뻐하는 신앙, 회복되는 신앙,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많은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 그냥 여러 번 뛰었어요. 막 길거리도 오면서 뛰고 막 찬송 부르고 혼자서 막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 영혼의 기쁨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죄가 벗겨지니 해방감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무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 아십니다. 그걸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기도만 하고 병원은 가지 말고 약도 드시지 말라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지만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 약사의 손을 통해서, 저 의사를 통해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을 먹을 때에도 약에 의존하는 것이나 주여, 이 약을 통해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 은빛교회에 지난 달이죠. 이제 봉사를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집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스토리를 좀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근데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 뭐 돈을 굉장히 잘 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하루 벌면 하루에 다 써버리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짜리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멋지게 써버리고 또 다음날 또 일하면 돈 버니까 또 다음날 몇십만 원 벌면 또 멋들어지게. 그게 인생의 낙이고 즐겁게 그냥 엔조이하면서 사셨대요. 근데 그게 자기는 평생 갈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몸이 다치신 거예요. 허리 다치시고 팔을 다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몸져 눕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러고 보니 자기 주위에 자기 관심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술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까지 걸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겠다. 죽어야겠다. 근데 토요일 날 반찬을 나눠주는 옆집에 반찬 나눠주러 사람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오니까 똑똑똑 하면서 누구 안 계세요? 그래서 거기 어느 한 날 문이 열려서 반찬 나눠주는 한 집사님한테 저기요, 그 반찬 그거 나처럼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노총각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괜찮죠,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만나고 강인희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갔대요. 반찬 주니까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는 게 예의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 두 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펑펑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7년 전에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대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그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반찬사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몸도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수술 다시 받으시고 또 몸도 회복되셔서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뭐 거침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내가 내일 데리러 가겠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죽고 싶어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면서 집사님과 좋은 또 은혜 시간을 또 즐겁게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 온 땅을 두루보시면서 나를 누가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나를 정말 전심으로 누가 믿고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진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믿음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믿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삶을 도전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간 믿음을 가로막는 최대 적입니다. 아주 쓴뿌리입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바다를 헤쳐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